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재원고까지 다 날라가 가지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재원고라도 안 날랐으면 다시 복구하기가 쉬웠는데 저를 위해서 준비한 원고까지 다 날라갔어요.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칠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오늘 잠깐 공부해 보고 싶은 내용은 아사 왕과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과 이제 여로보암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노역을 더 강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이 국가를 나눠서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굉장한 전쟁과 갈등 속에서 그렇게 이제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누가 즉위를 했냐면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라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왕으로 아비암 왕이 즉위를 했는데 역시 이 시기도 계속 전쟁이 지속되어지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이 지속되던 시기 가운데 이제 이 아비얌 왕도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인 바로 아사 왕이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그렇게 즉위를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다행히 주변 정세들은 좀 평안했던 시기예요. 왜 평안했었는가 하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서 잦은 왕권 교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불안정한 거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힘이 지금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이 북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직 나라의 힘이 결집되어져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힘을 좀 키우는 그런 시기였고, 다음에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은 신왕조라고 불리는 그 애굽의 왕조가 쇠퇴기로 들어가면서 힘이 없었던 시기예요. 반대로 이 시기에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있었지만 아직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어떤 서진 정책 같은 것들을 쓸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러싼 나라들의 정 가운데 남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주변 여러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어떤 하나의 완충지역 같은, 중립지역 같은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약 한 10년간 평안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랜 전쟁 끝에 피폐해진 시간들이었지만 갑자기 주변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남유다는 어부지리격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 시기에 대해서
이 아사 왕은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회복의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특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산당들을 없애는데, 심지어는 그 어머니 왕후죠, 왕후, 어머니 그 선대 왕후의 그 우상 숭배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다 폐위를 시켰어요. 그 선대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왕궁에서 쫓아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함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아사는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기, 이 나라가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 아침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기 전에 마음을 여는 이야기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은 뭐 지금도 선진국에 해당하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번성했던 세 시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기가 알프레드 왕 때인데요. 이 알프레드 왕 때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알프레드 왕이 성경을 백성들의 언어로 돌려주지 않으면 나라가 번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나라로 언어로 성경을 돌려줄 때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이지만 출애굽기하고 시편의 일부를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했고요. 또 일부 신학서적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는 고대 영어를 쓴 데입니다. 현대적 영어가 아니라 고대 영어로 쓸 텐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제공해줘서 백성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인지 하나님 그 영국 알프레드 대왕 때를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교육, 법,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시행했을 때에 이 나라가 당시에 그 흔히 말하는 바이킹족, 아주 거칠고 또 강한 무력을 가졌던 바이킹족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고요. 또 특별히 미개와 또 어떤 야만의 시기에서 문명 국가로 발돋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알프레드 대왕 때 일입니다. 두 번째 시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왕이 되었을 때 그는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념, 국가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갈까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 기본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의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게 킹 제임스 1세입니다. 이 킹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고모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의 아들이에요. 사촌 조카의 아들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도 손자뻘 되는 거죠. 고모의 증손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킹 제임스 1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어떤 신앙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1세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성경을 완전히 번역해서 출간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바로 성경을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고 그 성경을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준 시기, 바로 요 시기가 영국의 또 하나의 번성기였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당시에 해양 주권은 누가 잡고 있었냐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양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적 함대라고 불리는 스페인 함대를 영국의 해군들이 물리치고 해양 강국으로서 이 세계의 해양 주도권을 영국이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국가적으로는 가장 평강을 누렸던 그런 시기 중에 한때였어요. 세 번째 시기는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역시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부가 이렇게 그야말로 나라가 부자가 됐던 그런 시기고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나라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밝히기로 했던 그런 신앙적 시기이고요. 이 빅토리아 여왕 시기가 영국 전체 시기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 왕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장 고조되었던 시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나라의 부흥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영적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원고도 없어져서 지금 암송 열왕기상 15장 3절 그리고 6절 7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전쟁 때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비야 곧 아비암이라고 불렀던 이 아사왕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치 못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좀 표현이 이렇게 쓰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비야 왕은 양다리 걸친 왕이었다, 뭐 좀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또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아비야 왕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치르는 기록이
역대하 13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 아비야 왕이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아비야 왕 시대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잠시 전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강생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사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사 왕이 딱 즉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역대하 14장 2절로부터 4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겠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는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저부터도 그래요.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좋아요. 뭐라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렵게 여깁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니네들처럼 살 바에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너희들보다 잘 살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 바로 뭐냐면 3절 4절 말씀, 우리 역대하 14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님, 그 뒷부분 4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갈망,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 말씀도 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아사 왕이 가장 기본적으로 한 일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시행한 일입니다. 강제적으로 시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원문의 뜻은 뭐냐면 가르치고 이 말씀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들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런 가정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아사 왕이 우상 숭배는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시도했던 정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역대하 15장 6절과 7절 맞죠? 저는 12절과 13절인가? 12절과 14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쭉 읽어야 되는 시간상 제가 두 번 맞은데 12절과 14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1월 한 달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신앙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제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강제하셨습니까? 특히 청소년기 들어오면, 그래 네 좋을 대로 살아라, 지금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게 최고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말이죠. 제가 지금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이 건물 건축하기 전에 그 금촌 상가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성경 학교만 하자 그러면 모든 교인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2박 3일을 합니까? 하루만 하면 되지, 1박 2일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부모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학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몇 명 갔냐? 하나도 안 갔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서울권 안에 들어가는 스카이 대학 들어간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 잘 배워서 성공하라고 가르쳤지만 결국은 뭐냐, 그들의 삶을 더 망가뜨린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 섬기는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책임집니까? 자녀들한테 니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니들 책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천만에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까지 부모가 책임지고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책임지고 율법 가르치고 그 율법을 시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게 왜 올라간 겁니까? 율법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율법, 모든 그러한 유대의 종교지달 율법과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랍비들 앞에서 율법을 테스트 받고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성인으로 인정해서 그 다음부터 부모가 타치를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슨 세상 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상에게 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게 뭐예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먼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 그런 영적 결단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이 바로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사 왕이 즉위하고 나서 10년간 평안의 시기가 있었어요. 요 평안의 시기를 아사 왕은 그냥 나라가 평안하니까 좋다, 이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은 요 10년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아사 왕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그 10년의 시기 가운데 먼저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평안한데 뭐 우리가 뭐 잘 살면 되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수축하고 군사를 양육하고 위기의 시대를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사 왕의 뛰어난 점이에요. 아사 왕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딱 10년의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0년이에요. 이 10년의 시기가 이 나라를 바꾸는 그런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골든 타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그동안 사실은 뭐냐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편안한 게 편한 거고, 마치 차가운 물 속에 담궈진 개구리처럼, 그런데 그 밑에서는 불이 지펴져서 물이 서서히 더워지고 끓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차장님께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저쪽 경상도 안동 지역에 이슬람이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들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여성들이 이슬람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이슬람 사람들 여성 폭행하는 일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 근방에 우리 교회 한동안 나왔던 분인데 온누리교회 청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여자가 이슬람 남자를 만났어요. 예. 아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걸 위정하고 결혼까지 해서 시민권 따고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고요. 그 다음부터 여성을 두들겨 패고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요. 그런데 이혼도 안 해줘요. 왜? 이슬람의 율법상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왜 옛날에 뭐 여자들은 뭐 며칠에 한번 패라 그랬다고 얘네들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그래요. 여성들 폭행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이 개입을 못해요. 이거는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 된다고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아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박 집사님 지금도 예군 중대장으로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10년 뒤면 국방에 군대 갈 자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군대가 유지가 안 돼요. 군대 유지가 안 됩니다. 나라를 지킬 군대가 없는데 무슨 국가입니까? 국가 기능이 이미 상실해 버리는 건데. 여러분들 10년이 멀리 남은 것 같습니까? 10년이 멀지 않아요. 다 우리가 겪고 부딪힐 일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되어서 이 나라의 무너진 데를 막아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훈련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했는데 기도가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위기를 당하니까 나는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겠더라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싶은데 내 손에 장을 지시겠습니다. 제가 겪어봤어요. 안 돼요. 저도 목사인 제가 평상시에 기도 많이 안 했더니 진짜 어려울 때 하루에 8시간 9시간 기도하라는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하기가 쉽다고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에 내공이 안 쌓이면 기도 못 해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씨름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이 나라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아사왕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세요. 한동안 10년간의 평안의 시기가 있었는데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의 군대와 병거 300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차 300대를 끌고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이때 남유다의 군사가 얼마냐면 58만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뭐가 없냐면 흔히 말하는 병거,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당시에 왜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맨주먹 불끈 쥐고 나가서 전쟁 치렀다는 얘기처럼 이때 남유다는 이 에티오피아하고 전력을 비교하면 절대적 열세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일단 방어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방어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해요? 치러 왔대요. 방어하러 온 게 아니라 이들을 우리가 공격하겠습니다 해요. 공격하겠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강한 자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강한 무리들,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오히려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바로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아사 왕의 나라를 굳건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누가 쥐고 흔들어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 나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나라를 누가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나라 걱정을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 치냐고요. 정말 나라 걱정이 되시면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는 자리를 좀 지켜주시라고요. 제가 참 오래 감사한 건 야단을 쳐야 되나 그래야 이렇게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지금까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강하게 야단치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인원이. 정말로 올해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단치니까 더 열심히 나오시네. 계속 야단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이 국가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땅이라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위기의 때 기도할 수 있는 내공이 쌓여지는 그런 평상시에 영적 훈련이 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위기의 가운데 있어도 누가 막아설 수 있어요? 우리가 막아설 수 있어요. 우리가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고 우리가 이 나라의 한 명의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